계시록 4장 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문이 열려서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도 보았고,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하늘에서 순교를 하고 나면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서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멋지게 순교를 했었지요. 그래서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바이러스 하나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점령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열심히 만들어내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지구의 끝자락도 탐지하지 못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모퉁이 돌 위에 세웠다라고 했는데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부패한 하늘에 구름으로 쌓여 있고 지구가 허공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여 있고, 그 보자기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약한 인생인 것이죠.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하늘 보호자를 볼 수 있을까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거 인간으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미래 되어질 일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여기서 26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가리우고 계세요. 아무에게 열려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천상 세계가 펼쳐지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어요. 문이 닫혔으면은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처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우리가 1장을 풀 때에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 우리가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상을 살펴볼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되어질 일을 보여줘야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와 7 사자들에게 잘못된 교회와 책망받을 교회와 칭찬받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칭찬받을 주의 종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이 오염원에 의해서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한 당시는 이런 일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없잖아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숭숭하고 전 세계가 뒤숭숭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가 문을 닫고 지금 여름방학이 없어지고 바로 가을학기로 봄에서부터 계속 학교를 못 나가게 하고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한국은 어쩐지를 몰라도 미국이나 캐나다는 가을부터 아마 가을학기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일컬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성도들도 올라오라다 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휴거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4장 1절에 휴거 사건으로 본다면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15장 51절 아닙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하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고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나팔에 대한 지금 나팔 재앙 시대란 얘기 아닙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나팔 재앙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팔 재앙 아직 시작 안 됐거든요. 7째 나팔 때 예수님이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휴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고 4장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휴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휴거는 10장, 11장에 자세하게 읽어보면 두 감람나무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휴거 사건으로 푸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휴거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올라오는 광경을 성도들의 휴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건 성경을 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이란 뭐예요? 비밀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로 붙여졌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고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비밀이고 인간의 개인의 죽음이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로 붙여진 거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어요? 종과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먼저 보여줘야만이 그 비밀의 메시지로 준비와 대비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시킬 새도 없이 대비시킬 새도 없이 휴거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오대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나오대 교회 시대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헐벗었는데 불구하고 헐벗었다고 말하지 않고 눈물 흘렸는데 불구하고 소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배부른 교회가 나오디아 교회인데 나오디아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문 밖에 서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예요. 문 밖에서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기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 좀 열어달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을 마음은 밖에 세워놓고 자기네들끼리 종교 행사를 하고 종교 행위로 믿어가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잘잘못이 다 있지 않습니까? 칭찬할 교회는 칭찬해야 되고, 칭찬받는 교회를 따라가야 되고, 책만 받는 교회는 회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해결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대면서 회개시키고 준비 대비시키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고로 공중에 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우리를? 이것은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있게 읽어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아모스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럼요.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측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 아닌가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 무조건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나요? 알고 불러야죠.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불러야죠. 무슨 통일이요 이단들은 예수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신천지는 주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여호와쟁이는 주님 이름 안 불러요? 이단들도 주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통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했지 않았습니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주 이름을 부른다 다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눈을 주의 종들에게 눈을 열어주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6절은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원들아 너희가 예수를 바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을 너희가 몰랐음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아니라 간원의 지혜로는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도 몰라요. 세상 지혜로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이 비밀로 붙여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개인의 죽음,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세상 정말 사를 말하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세상이 내일 망할지 몰라요. 내가 내일 밤에 내일 교통사로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강도의 칼에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 죽을 망정은 죽는 날짜를 몰라야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것이지. 알면은 다 눈에 보여도 안다면 인간은 두려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비밀들을 모를 것을 모르게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눈을 열어서 재림 같은 경우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런 얘기들은, 그리고 앞으로 세상 종말이 있기 전에 예수님 7 사인 같은 경우를 주님이 기록을 해 주시면서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어떤 경지에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재미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의 종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지요. 비밀을 먼저 종과 선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주의 종들에게 알려줘야 종들이 말씀을 펼쳐서 비밀의 복음을 일처줌으로 재림 대비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28장 23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칼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겠고,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 많은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 다음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심판의 칼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 하자. 그럼 죽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은 마땅해. 그러나 너 회개해라. 심판의 칼이 와서 너를 심판하기 전에 너 회개해. 돌아서기를 바란다라고 잊혀주는 자가 있어야 그가 한 번 정도의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무작정 심판할 것이 아니라 재림이 임박했어요. 재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잘하게 잔잔하게 풀어서 은혜스럽게 풀어주어서 준비하고 대비를 시켜주는 그런 자유로움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종들은 주님의 재림 시기를, 재림의 때를, 임박할 때를 분명히 예치게끔 복음의 종들을 통해서 예치도록 주님이 복음의 종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밀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줘야만 이치를 가립니까?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가 3장이 끝나거든요. 4장 1절 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준비 대비시킬 시간도 없이 여유도 없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준비하고 대비시킬 기회가 언제 있었냐 이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냐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 7째 나팔에 주님 오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바로 이런 미래 되어질 일을 종말사와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 시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이런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 죽어가는 이런 일들을 대지진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메시지를 듣게 하는 기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무심판을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거 아니잖아요. 1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예치게 하게 하시고 심판이 왔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잘 먹고 잘 사자. 띠까띠까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축복받고 잘 살자. 돈 있으면 천국 아니냐. 지금 기복적인 설교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주님의 재림 대비하자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외치는 주의종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준비도 시키지 않고 바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 7 인재양, 그 다음에 7 나팔대양, 그리고 7 대접재양, 그리고 7물이 10뿔 왕이 나타나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단일 정부 세우는 거, 그리고 바벨론으로 빠져들어가는 모든 교회. 그러기에 주님의 계시가 없이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 없이 그냥 경솔하게 외치면 안 되는 것이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형의 모든 애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좀 무섭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란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없어요. 3장까지가 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을 받았고 휴거했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절이나 계시록 5장 9절 같은 경우를 읽어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그 다음에 방언이 어느 합니까? 덩스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오죠?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각 족속이 나오죠? 방언이 나오죠? 피로 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란 말은 안 나와도 각 족속 부름받은 각 족속들 각 나라 방언들 나는 한국 방언 하잖아요.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 불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어 방언 이게 다 방언이잖아요. 방언들 각 나라 방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피로 사서 부른 성도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되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자들의 총회가 언급되잖아요. 이 장자들의 총회는 뭐냐? 12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사도와 12지파가 24장인데 이들이 장자들이에요. 12사도가 장자들이고 12사도들에 의해서 파생된 성도들 단체가 에클레시아라 해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요. 이후에 교회란 말로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공부를 해보면은 4절 이후에 24장 이후에 보면은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펴가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12사도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파송됐고 성령 받고 신약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신약교회가. 그리고 4장 이후로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도 이제 각 방언에서 부름받은 피로 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적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핍박을 받고 순교당할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의인의 영들이죠.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3절까지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의인의 영들로 셈이잖아요. 의인의 영들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올라오라 해야지 성도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한 개인에게 내게 보이리라. 성도들 너희들에게 보이리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뭐 때문에 보여요? 요한에게 보여줘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휴거됐다는데 성도들에게 뭐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을 바로 보면 되는 것이지 성도들한테 뭘 보여주자고요. 내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요한한테 요한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은 성경의 총 결론장입니다. 천상세계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에서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소개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나팔 불 때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들의 탄식과 함께 오염된 지구에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전염병, 피 이야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에 피가 나와요. 피가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환란은 물론 자연계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계시록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바벨탑 사타가 무너지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거대 바벨론으로 하나로 종교로 똘똘 뭉치고 정교와 정치가 똘똘 뭉쳐서 단일 정부를 꾸미는 그런 일들을 계시록에 언급해 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 지도자가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시록을 찬찬히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